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하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깊이 젖어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사 이 시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머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 370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나가리.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길을 걸어가며 천성을 향해 걷는 믿음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영역이, 그 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역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데도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육체가 연약해서 우리의 삶에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 많은 문제 앞에 부딪히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참아주심이 필요합니다. 치유하심의 은총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윤정수 권사님 내일 아침에 수술하게 되시는데, 또 여러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수술의 회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이 어려움의 때를 경제적으로 극복하고 잘 매저지하고 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르며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어느 영역 한 영역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영역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며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 가운데 주의 은혜가 깃들고 풍성하게 역사하는 복된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요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삶의 하나님 아버지 여정길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는 넘어지고 상하고 찢기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 길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케 해주시면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말미암아 병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잡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 얹어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회복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복되심을 맛보아 아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 상 가운데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풍성케 해 주옵소서. 어려움의 때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공공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막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호소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외면치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아버지를 내미실 때 저들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버지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기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은성교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어린이 아버지나 아이들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청년들까지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형편을 다 하시고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저들로 말미암아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손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는 소망을 주셔서 새로운 인생길로 이끄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 가정의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영역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영역에서 아버지는 복음 들고 전 세계로 나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는 그 선교의 영역에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방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는 세심하게 하나님 살피시고 역사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채우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은혜로 걷는 복된 인생길로 승리하도록 주여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깝게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내어드려 주님 마음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면서는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3일 저녁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어느 부분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영역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시는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저희들 무엇보다도 마음 열어 주님의 은총에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며 헤쳐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문제들 주님의 은혜면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서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로 덮여지는 복된 이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이 시간 주님께로 흘러나오는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사 주와 더불어 복된 이 자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의 뒷부분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179쪽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이와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레위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장을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18, 19, 20장은 하나로 묶여있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18장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근친상간 하지 말라, 동성연애 하지 말라, 동물과 교합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간하지 말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방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9장은요, 18장은 하지 말라 이랬다면 19장은요,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라라는 말씀이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지난주 그랬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라고요? 추수하는데 밥 모퉁이 거기는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그랬어요. 추수하는데 곡식에 나달이 떨어지고 과실이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고 내버려 둬라.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위해 남겨두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렇듯 여러분 18장 19장은 하라 하지 말라 차원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 20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 20장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어겼을 때, 하나님 규례와 법도를 어겼을 때 형벌 규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 안 읽었잖아요. 뒷부분만 읽었는데 쭉 20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무서워요. 읽다 보면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소제목 한번 보세요. 20장 전체를 하나로 묶고 있는 소제목,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자칫 하나님상이 우리가 잘 보지 못하면 왜곡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분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면 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20장에 보면 뭐 죽이라 뭐 이런 말씀이 굉장히 10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떠한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여기 나오는 대로 막 바로바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막 심판하고, 하나님을 재판장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신앙적인 그 칼라가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잘못할 때마다 나를 어떻게 막 징계하실 것 같고 금세 벌 줄 것 같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과 연결해서 너무 두렵고 그 신앙적 칼라가 어두워지는 거죠. 좀 우울해지고 우리가 이 부분은 경계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후에 이제 나누기로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말씀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셨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서 말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그 복음을 통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보아갈 텐데 여기 20장에는요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풍속
그걸 특별히 여기 담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특별히 2절 보면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 반드시 죽여라. 그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인 건데, 또 6절에서도 보면요, 요즘 말로 무당이죠, 무당. 자기 운명을 점치려고 무당하게 가가지고 이렇게 맡기는 거. 여러분, 그 통계, 이런 통계가 있다 그러죠. 요즘도 점집 찾아가는 이들의 30%인가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간다 그러는데,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 중에서 이런 사람들 끊으리니 그랬어요. 이게 언약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들은 추방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죽일지니 이런 것과 크게 다름이 없는 거예요. 또 9절 같은 경우도 보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어요. 여기 저주한다는 게 말로써 뭐 이렇게 저주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가볍게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무시를 한다든지. 그러면요, 뭐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 어린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 때의 아이들. 요 시대로 놓고 보면 살아남을 아이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20장에 보면 죽일지니 이런 말씀이 한 10번 정도 나오고요. 또 한 5번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요. 무섭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통해 봐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 앞에 10절 한번 이렇게 보시면 무슨 이야기 나와요? 남편 아내가 있는데 간음하는 이야기 나와요. 간통하는 이야기. 이것도 보면 뭐라 그래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님 통해서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잡아온 사람들이 다 돌 들고 그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다 치려고 하는 거지요. 율법으로 보면 뭐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죽일지니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해 보면 어떻게 나와요?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 버리고 말지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주여, 없습니다. 분명히 정죄하려고 왔는데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다 돌을 내려놓고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다 결국은 다 죄인으로 판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요, 다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그러시죠?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면서 그 용서의 사랑을 베푸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새로운 삶으로, 그 용서의 사랑을 기반해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말씀에서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통해 이제 이 말씀을 보는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18장부터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의 마무리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야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순종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만일 불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저들이 부정케 되고 죄 가운데 이런 죄들이 융성하게 되면 저들 가운데, 그러면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1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따라가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게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8장 24절 이하에 가면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땅은 토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이제 오바이트하고 이렇게 개워내는 거 있죠. 예. 이러듯이 사람이 아닌 땅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예. 사람이 제 발로 나오면 나왔지 무슨 땅이 사람을 막 토해냅니까? 예. 예. 땅이 뭐 주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렇게 펼쳐가실 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여러분 구속사적인 디자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이거든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의 3요소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해도 나라의 3요소가 있어요.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 준비하신 땅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그러니까 이것도 땅도 하나님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시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무엇으로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율법,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러니까 그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토해내는 특성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뭔가를 토해내듯이 토해낸다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뭔가 안 받는 것이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을 때, 그래서 죄와 부정이 그 땅에서 융성하게 됐을 때 그 땅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지만 그 땅이 토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이어지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땅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은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내어 쫓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보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을 편애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쌓은 죄 때문에
그들의 죄가 쌓여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이런 계획, 너희 후손이 앞으로 내가 준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사는 7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렇듯이 여러분, 그 앞에 1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부르심을 입고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지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토하여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구별되어 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이제까지 18, 19, 20장을 통해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우리가 간직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살면서 보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살아가다 보면 때로 나도 모르게 세상과 영합해서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어느 순간 내 몸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고 천국을 약속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지만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그 나라에서 토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혹시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는 목사님 워낙 복음을 잘 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이들이 없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다른 이렇게 교회 가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영생에서, 나를 하나님 주신 그 거룩에서, 그 구원에서 나를 제외시키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요, 두려움과 어떤 전전긍긍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컬러가 어두워요. 신앙의 컬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컬러가, 정서가 어두운 거예요. 신앙생활의 컬러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는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보고, 여러분 복음을 통해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새롭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죠? 이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은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신약에서 말씀하지만 이거는 그냥 한시적인 언약이거든요. 한시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기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언약인 것이지요. 우리는요, 옛 언약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여러분, 우리 새 언약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총을 믿은 우리 새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죠.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풀어보면 복된 소리잖아요. 이 복된 소리는 여러분 충고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요 충고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충고가 어떻게 다르죠? 복음은 들으면 복된 소리니까 기분 좋고 충고는 들으면 기분 나쁘고 뭐 그런 건가요? 복음이 충고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니까, 이렇게 하면 천국을 잃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해. 여러분, 이런 충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천국 복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음은 여러분 이런 충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은요 복된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해주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내가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것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인 것입니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죠.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완료 시제예요. 완료,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효력을, 이미 옮긴 그 효력을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려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따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었다기보다는요 믿게 하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천국의 생명을 얻고 여러분 영생을 얻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까 봐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옥 안 가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리라, 세상하고 분리된 삶을 살아보리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구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반응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거룩하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거다, 이게 아닌 거죠.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맞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나로, 새로운 피조물 된 나로
변화된 나를 살기 위한 자연스러운 어떤 반응.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한 자녀가 됐으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주어져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고요.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그분의 평안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서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요. 동행의 삶을 그래야 살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주님과의 관계 반응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18, 19, 20장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옛 언약 백성들 뿐만 아니고 오늘날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역사할 때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아마도 적어도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면 그렇게 살고 싶을 거예요. 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드리고 싶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린다고 할 때 이 거룩에 대한 이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거든요. 성당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뭐 스테인레스 글라스로 이렇게 멋지게 장식한데 이렇게 채광이 다 느껴질 때는요, 이게 그런 거를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파이프 오르간에서 딱 흘러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때 그런 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경책 이렇게 옆에 딱 끼고, 걸음도 어떻게 걸어요? 빨리 걸으면 안 거룩하게 보이니까 좀 느긋하게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목소리는 어떻게 해요? 베이스 톤으로 쫙 깔아갖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요. 그래야 이게 거룩한 것처럼. 그리고 옷은 저기 뭐 흰색이나 아니면 까만색 같은 거 막 이런 거 입고. 그러니까 거룩하면 우리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그 비주얼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경향을 가진 우리에게 18장, 19장, 20장을 통해서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은 구별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은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 애굽, 가나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소유된 너희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구별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는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면요, 복음을 11장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눠보면 12장 처음 딱 들어갈 때 거룩에 합당한 삶을 말씀할 때 그 삶을, 거룩한 삶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거룩의 삶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나안 풍속, 그 당시의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받는 거니까 누가 나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는 거죠. 이 뭐예요? 은혜죠. 성령님의 은혜.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을 본받지 않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면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겉으로 어느 정도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정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우리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욕심의 마음이요 자연스럽게 내려지게 되겠지요. 그죠? 내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결국 거룩한 삶도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장부터 20장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채우시는 그 은혜에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게 한다,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승리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의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은 우리의 힘과 지혜, 의지로만은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 거룩한 삶도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둡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고 누군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되시고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고 거룩한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입혀지는 저희들로 늘 은혜에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채우시는 대로 복되게 이 삶 속에 그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아버지 그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거룩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하셨으니 아버지는 구별된 자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관영한 죄악에 관영한 아버지 하나님 사기에 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자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구별된 자들로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아버지는 우리를 구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자들로 승리하도록 잡아 주옵소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공급받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 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룩한 자들로 승리하도록 잡아 주옵소서.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세상에 큰 물결처럼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발딛고 살아가는 동안 저희도 모르게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고 어느새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놀라운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이 있다는 것 저희들이 알기에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 그 삶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고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부으셔서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늘 목마른 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채우시는 대로 채우시는 것만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복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